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아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같이 20절 합독합니다.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여호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남쪽 유다 가운데서 유다의 왕 중에서 이 여호람만큼 또 악한 왕이 또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려움에 빠진 그런 왕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죽었는데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람이 나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은 그의 죽음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앞에 PPT에는 숫자가 잘못됐는데요. 32세에 왕이 되어서 8년을 통치하다가 나이 40에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뭐냐면 다윗성의 장사는 되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이렇게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 열왕의 묘실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선조들의 뼈와 같이 썩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공동묘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동묘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부자들은 석관처럼 이렇게 놔둬가지고 석관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관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침대 같은 데다가 돌 침대 같은데 그 위에 이렇게 눕혀 놓으면 이게 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만 남으면 뼈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이렇게 옆에 보면 뼈 무더기를 이렇게 놔둬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 같이 올려 놓습니다. 뭐 할아버지 뼈 위에 할머니 뼈, 또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 뼈, 거기다 엄마 뼈 이렇게 놓습니다. 그걸 보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사람 몸에서 이 어머니의 몸에서 우리가 이렇게 출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열조들 뼈에 그냥 같이 섞여가는 그 몸에서 같이 섞여가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여호람 왕은 그렇게 장사 지내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조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뭐 우상 숭배하고 격결간 이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그 열조에게를 안 보내줬다. 이 말은 영적으로는 뭐 가봐야 알고 확실해야지만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이에요. 정말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복을 받았던 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5명의 6명의 이 아들까지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는 장자려서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에게는 금과 은과 보물을 주고 그다음에 그 고을고을마다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평안하게 잘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 여호사밧이 결정적인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2번의 결정적인 실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아합과 이렇게 북이스라엘 정말 우상숭배를 가장 심하게 했던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은 아람의 공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 딸을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람 있잖아요. 그 아내로 맞이시켜 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실수인데 중요한 것은 전쟁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죽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 집에 이 여호람 아들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그 아내가 정말로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곁길 가면 요새로 말하면 쫓아보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든지 안 그러면 네 진정으로 돌아가든지 북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오라비하고 같이 이렇게 돈독한 그러한 관계를 여호사밧이 가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합의 딸에 의해 가지고 이 여호람이 동생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방백들까지도 다 죽여요. 그래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시죠. 8절을 한번 봐주세요. 8절에 보면 8절,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장관들과 그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들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제 에돔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제 속국으로 안 있고 자기들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군대를 끌고 가서 쳤는데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에돔이 도망을 가고 결국은 독립을 해요. 그 다음에 림나도 또 도망을 가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람이 여호와를 버려서 그렇게 됐다 하면 이제 이거 하나님 버리고 나니까 전부 다 문제가 터지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호람이 아직도 돌아오고 동생들도 다 죽이고 해놓고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11절에서 15절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15절이에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그 편지 내용대로 오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또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고 이제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충동하시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충동하셔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여호람을 치게 해서 여호람 집에 와가지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물들을 탈취해가고 모든 아들들을 다 빼앗아가고 아내들도 다 빼앗아갔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정말로 그 아합의 딸 있잖아요. 그 딸은 놔두고 가요. 또 그를 끌고 갔더라면 이스라엘 땅에 정말 그래도 좀 평화가 임할 텐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텐데 이 아달랴로 인해 가지고 이 아달랴가 이렇게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막내 아들을 또 왕으로 옮기는데 이 아들이 또 엄마 말을 들어가지고 정말로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한 길을 또 가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 남편도 왕이 된 다음에 8년 만에 죽게 되어지고 다른 아들들 다 끌려가고 다른 첩들도 아내들도 다 끌려가고 막 다 그냥 왕궁의 보물들도 빼앗아서 갔는데 그래도 어린 막내 아들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절제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왕후인데 태우인데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 여자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어서 그래가지고 왕이 되어져 가지고는 그 다음에 다윗 가문을 전부 박살을 내며 다 죽이는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아달랴가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쿠데타에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냐 하면 자기 사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사위가 제사장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요아스라고 하나 이 손자가 이렇게 핏덩어리 같이 1살 채 안 된 아이를 그 아이도 죽이려 그래요. 자기한테는 이렇게 손자뻘이 되는데 죽이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달랴의 딸이 시집을 제사장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자기 조카를 이렇게 숨겨서 빼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자기가 이렇게 키우게 되어서요. 그래서 키워서 8년 동안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엄마를 친정 엄마가 되어지고 장모가 되어지는데 정리를 하고 그 8살짜리 아이 요아스를 왕으로 앉혀놓고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가 이제는 할머니 품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커가지고 8살이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보면 뭐냐 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곁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하려고 하다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정말로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극히 크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살인한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있잖아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죽일 때도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먼저 말씀을 주셔요. 너 마음 정리 잘해라. 네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너 문지방까지 와 있다. 너 죄 다스려야 된다. 죄 지으면 너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도 가인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 버리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힘들어서 정말로 세상 말로 미쳐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말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도 응답해줘요. 너가 죽이는 놈 없게 해주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기도보다가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쳐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아벨의 죽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안 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안 하고 자기의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이 여람이라는 왕도 하나님께로 이 에돔이 도망을 가고 림나가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라를 삼킬 듯이 그 많은 군대를 끌고 오면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들이 얘기를 들었더라면 다 회복되어질 텐데 그거 못하니까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편지로 하나님 말씀했던 것처럼 너 창자에 불치병이 들어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들어서 나중에 배가 살이 썩는 거죠. 그래가지고 창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죽는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딱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너 백성이 고난을, 큰 재앙을 당하고 네 아들들이 재앙을 당하고 아내들이 재앙을 당한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공해가지고 그 재물들 다 가져가고 자식들 다 빼앗아가고 아내들 다 빼앗아가고 다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엘리야가 전해줬던 메시지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었더라면 어쩌면 또 병은 안 들어가지고 또 병이 들었다 할지도 하나님 치료해 주셔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누구 때문이냐면 그 마음속에 죄가 들고 악해서 그렇겠지만은 옆에 있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 자기 마누라 때문에 더 심각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보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아버지 섬기든 자기 엄마 섬기든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자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다 그렇게 죽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 자기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또 자기 남편이 병이 들고 자식들이 빼앗겨가고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자기는 이제 유다 땅에 영원한 왕비가 된 거잖아요. 나중에는 태우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텐데 이 여인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너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안 돌아오더라. 예, 우리는 열심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로
자꾸 돌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여호람이 죽었는데도 그를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안타까워하는 사람. 백성들도 그냥 이 여호람 때문에 이 블레셋하고 그다음에 또 아라비아하고 그다음에 에돔과 림나로 통해 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또 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 정도 되어지면 그 안에 아달랴라도 그의 죽음을 좀 안타까워하고 아달랴라도 자기 남편의 죽음이니까 열조된 묘에 같이 장사해야 됩니다 하고 우길 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목적을 위해 가지고 남편도 이용하고 뭐 했던 정말로 사단에게 꽉 잡혀져 있는 여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무조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매일매일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를 통해 가지고 여호람이 참 어리석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가 마음을 여미고 무릎을 꿇습니다. 동생들을 다 죽이고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게 하고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론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엄청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기도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서 형통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앉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